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듯이 두 남녀가 혼인 서약을 하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이 되어주시고 신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의 언약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예배해야 하는 것, 이것이 또 이스라엘 편에서의 언약 내용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유리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 예배만 잘해도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의 것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께서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시겠죠. 이게 언약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언약의 혜택이 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다시 말해 뭐만 잘 지키면? 언약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의 것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뭐라고 그랬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서 복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언약을 깨버리게 되고, 언약을 깨버리게 되면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약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 언약 지켜 이런다고 해서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성수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을 정말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는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이 뭐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기로 정한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교제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또 목장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성장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주일을 확장하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주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벽에도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목요일 또 은사학교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시간이 확장이 되면은 또 개인 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하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가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일.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주일이 늘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범위가 더 커집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늘려나가지 않으면 축복 또한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만큼의 축복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만 드린다. 그럼 예배 축복을 받아요. 하지만 이제 교제하지 못하면 어떤 축복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교제의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또 교제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까지 나갑니까? 또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 은혜를 맛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기도 시간을 확장하고 또 기도회까지 참석하면서 기도의 능력까지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은혜와 그 능력까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축복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집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가 목자가 되어서, 아니면 아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더 책임지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원은 동일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리냐에 따라서 뭐는 달라진다? 상급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상급은 다릅니다. 바울이 받은 상급하고 우편 강도가 받은 상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 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둘 다 천국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국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 옆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제 12장로가 나온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 정도의 영광까지 올라갑니다. 천국의 장로는 오늘날 장로와 다릅니다. 천국의 장로는 거의 하나님급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같이 하나님하고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급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천국 삶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편 강도는 천국에서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부끄러운 축복을 누립니다. 후회투성입니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믿을 거. 나도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을 일찍 믿고 나도 바울처럼 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걸. 요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정말 그 노년을 당당하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많은 것을 이룬 분들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자기 삶도 안정되게 만들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충 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매사에 열심히 산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노년에 당당한 노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부끄러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좀 더 가정을 잘 지킬 걸.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잘할 걸. 이런 노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같은 노년이 아니다 이 말. 천국 들어가도 영광스러운 천국이고 수고했다. 정말 충성된 종아. 아유 제가 뭘 했다고요? 그래도 네가 참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정말 영광된 구원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좀 열심히 할걸. 나도 봉사 좀 할걸. 왜 내가 그때 세상 일에만 내가 매여 살았을까?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을까? 주님 말씀에 좀 더 순종할걸. 이왕 누리는 거 좀 더 큰 축복을 내가 사모하면서 달려갈걸.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중에 뭐 하지 않는 사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붙들며 살았다. 그래도 내가 뭐 남들처럼 3시간, 4시간은 기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1시간은 기도했다. 어쨌든 내 형편과 내 처지 속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듯이 신앙이 점점 자라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자꾸 늘려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뭐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주일이 늘어나야 돼요. 주일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축복은 딴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정신적으로는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삶적으로는 좀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그 축복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축복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세집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뭐 내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이 3시간씩 기도한다는데 그럼 나도 3시간씩 기도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말이 안 되는 어떤 욕심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래도 한 10분씩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한 15분씩 기도해 볼까?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되지. 내가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한 이제부터는 뭐 20분씩이라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10분씩이라도 기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됩니다. 내가 목장 모임도 빠졌다 안 빠졌다 하는데 그러면 좀 이번 연도는 그래도 좀 빠지는 날보다 안 빠지는 날이 좀 더 많도록 한번 해볼까? 이 정도 돼야 안 돼요. 그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들면은 이미 이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을 한순간에 따라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기도도 못 하는데 목사님 3시간씩 기도하니까 그럼 나도 3시간씩 기도할래요. 요런 거는 무모한 거고 지금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요만큼은 내가 좀 더 할 수 있겠다. 그거는 돼야 안 돼요. 그거를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늘려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축복의 강도가 세집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모임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는 사람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목장 모임에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정말 기도회까지 또 그런 새벽 시간까지 그렇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형통한 삶을 삽니다. 물론 전혀 예배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래도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개인 경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30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3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이 누리는 축복과 누리는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강도가 다릅니다. 물론 10분 기도해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미비합니다. 3시간 기도하면은요 그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나 3시간 기도할래. 이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딱 지금 내 모습을 살펴서 내가 지금 주님께 얼만큼의 어떤 시간을 드리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줄여 나가든지 아니면은 더 이상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드리는 시간이 적어지면은 누리는 축복도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요?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다른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한쪽 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셨네요.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멸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시간을 안 주네. 이 괘씸한 것.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그런 전멸이 아닙니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던 자가, 자 뭐라고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던 자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의 돌봄과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전멸당하지 않던 자가, 원래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주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음으로 이제 뭘 안 받게 되었다고요? 전멸당하지 않던 자가 그 언약이 깨지면서 더 이상 주님께 돌봄과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원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멸로 돌아가서 그 전멸을 당하는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원래 내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난 어떤 사람입니까? 한 푼도 없던 자였습니다. 원래 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나는 나약하고 죄인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내 것을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없던 것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어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살던 내가 이제 그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 내 저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을 일부러 꼬꾸라뜨리시고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리시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 안 놓으면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가만 안 놓으면 어찌 됩니까? 병듭니다. 우리는 가만 안 놓으면 어찌 됩니까? 병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한테 기도와 그런 어떤 묵상훈련을 양육받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래 그게 내 모습이다 이 말이죠. 원래 귀신한테 시달리고 질병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나는 나약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 훈련을 받고 묵상 훈련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언약을 깨버리면은 신들렐라가 원래 왕비였어요? 아니면 왕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을 깨버리면은 그 원래 하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왕비였는데 괘씸해서 하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건데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멸당합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은혜 가운데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 곧 주의를 자꾸 늘려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축복의 강도가 세집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그 축복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집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지 그냥 막 버림을 받을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받는 거다 이 말이죠.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는 무모한 짓을 합니다. 묵상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지난 시간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해 버립니까? 이 백성이 언약을 깼다. 내랑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해 버립니까? 전멸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싹 전멸시키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 합니까? 뭐 한다고요? 그렇죠. 그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싹싹 빌어가지고 혹시 용서해주면은 산다 이 말이죠. 용서 안 해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이 약한 겁니까? 바람 피운 사람이 약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 이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뭐 한다? 싹싹 비는 거죠. 그래 싹싹 빌어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용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뭐 했다고? 그렇죠. 싹싹 빕니다. 그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싹싹 비는 내용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싹싹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로 뭘 받습니까? 용서를 받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약이 깨질 뻔했는데 안 깨진 겁니다. 뭐 했다고요? 싹싹 빌었습니다. 싹싹. 자, 그렇게 중보기도를 마친 모세가 산으로 내려와요. 오늘 본문에 같이 묵상했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산을 내려와요. 뭘 들고 내려옵니까? 그렇죠. 이제 언약의 정서로 이제 10계명.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은 요런 율법은 지키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계명을 받아왔다 이 말이죠.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떡 내려와서 이제 실제로 와 보니까 진짜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더라?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호수아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의 소리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면 소리가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의 소리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게 정말 굉장히 소란스러운 어떤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거는 승리의 소식도 아니고 패배 소식도 아니야. 이거는 지금 무슨 소식, 이거 무슨 소리라고요? 지금 야들이 지금 난리가 난 소리야 이거 지금.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보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보는 순간 모세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고 있던 2 돌판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던져갖고 산산조각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제. 근데 화를 내는 모세가 악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이 백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람 피운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지랄지랄 떨고 있는 마누라가 잘못된 겁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그 사실을 아내가 이제 막 남편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말이지 이제 그 내연녀 옷을 쥐어잡고 막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 미쳐 날뛰는 그 아내가 나쁜 년입니까? 아니면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악한 것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에 너무 화가 나서 2 돌판을 집 던진 모세가 악합니까? 아니면은 금송아지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백성이 악한 겁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화를 낸 게 옳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분노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화를 낸 모세가 악한 게 아니고 모세를 화를 나게 만든 이 백성이 악한 겁니다. 남편 바람 피웠다고 미쳐 날뛰는 그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내를 그렇게 만든 그 남편이 악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람 피운 그 여자 혹은 그 남자가 악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거품 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아, 어떻게 화를 내? 화를 내는 건 잘못됐지. 화 자체는, 분노 자체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민족을 버리겠다. 이 민족을 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봐요. 뭐 송아지 앞에서 뭐 절 한 번 한 거 같고 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분하시지.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언약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근데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제 두 돌판 던진 것까지는 막 그럴 수 있겠다 느낌이 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이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레위 지파들이 나가네요. 또 안 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뽑아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을 전부 죽여라 이래요. 조금 이 대목이 좀 약간 헷갈립니다 이제.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모세가 직접 칼을 뽑아서 금송아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냐 이 말. 주님께서 내가 저들을 전멸시키겠다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싹싹 빌었다 이 말.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잘할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잖아요. 이제 알았다 하고 주님께서 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이제 이러니까 이제 또 일부 사람들이 이제 모세한테로 나갔어요 이제. 근데 또 안 나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을 칼로 다 죽여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뭐죠? 그러면 이거는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데, 좀 깊이 묵상했어요. 이게 뭐지? 좀 깊이 묵상했어요. 계속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막 들어가 봤어요. 그 몇 구절을 붙들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느껴진 것은, 묵상 가운데 느껴진 것은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지만은 일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또 일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한테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한테 나와.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을 내가 좀 깊이 묵상해봤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한테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러면 안 되는데 자들 왜 저러지? 모세가 좀 늦게 오더라도 기다려야지. 우리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나한테 나와 할 때 레위 지파 중심으로 그 우상 숭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모세한테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우상 숭배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세한테로 갔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자니까 얼떨결에 같이 하긴 했는데 또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네요 하면서 반성하면서 또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몇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금송아지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모세에게로 가지 않고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게로 나와 할 때
끝까지 나오지 않고 끝까지 금송아지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그냥 이 금송아지를 그냥 섬길래, 이런 겁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하며 살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람을 피운 건 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죄잖아요. 근데 더 큰 죄가 뭡니까? 바람을 피운 것도 죄인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바람 핀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살겠대.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조강 지쳐보고 니 나가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피웠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싹싹 빌면은 혹시 뭐는 받을 수 있다? 혹시 용서 안 받을 수도 있고,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못 받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예 내연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이 여자랑 살 거니까 누구 보고 나가라? 조강지처 보고 나가래. 그러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엄벌에 처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은 언약을 어긴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죄악이 뭘까요? 용서의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해서 안 한다 했어요. 그러면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용서의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오히려 용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참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요래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따를 거야. 나는 그냥 이 금송아지가 좋아. 나는 그냥 이 내연녀랑 살 거니까 조항지처 네가 나가. 끝까지 그 금송아지 옆에 서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요? 이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죄악보다 더 끔찍한 죄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한 겁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싹싹 빌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했다 안 했다? 용서했다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이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우리 용서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따르겠다. 3,000명이 칼에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어요. 그 칼의 사형의 의미가 뭘까요? 그 칼의 사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일종의 사형입니다. 엄벌이다 이 말이죠. 칼의 사형. 이것입니다. 벌써 전멸당했을 목숨. 이 백성은 사실은 벌써 전멸당했을 목숨이라니까요.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전멸을 당하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탈출한 다음에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대군이 쫓아올 때 그게 벌써 칼에 맞아 죽었을 목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돌보셨으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주님께서 안 돌보셨으면은 그 더위와 추위에 벌써 죽었을 목숨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벌써 전멸당했을 사람들이 덤의 은혜를 살고 있었다면,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더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벌써 아파야 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벌써 망했을 민족이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벌써 전멸당했을 목숨, 그런데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지켜주신 목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깟 일로 3,000명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어긴 죄악에 자신이 한 일을 정당하게 생각하며 끝까지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숭배한 자들이 악합니까? 그런 자들한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아니면은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한번 잘해보자 하는데 오히려 파렴치하게 나온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더 악한 것입니까? 요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잘 분별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내 모습이 보여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지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런 나를,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내가 악한 자요,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내가 정말 감사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언약은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주일 성수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언약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예배는 언약을 지키는 수단이다 이 말이죠. 예배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지금 예배 빠지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 모임 빠지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네.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과정 속에서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제 예배를 좀 더 이제 힘써 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목장 안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시간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언약을. 이 언약은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이 언약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냥 전멸당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저주로 돌아가 버린다고. 원래 우리가 처했던 환경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신들렐라가 왕자하고 이혼하는 순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원래 그냥 하녀였던 그가 하녀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언약만 잘 지키면 신들렐라는 평생 어떻게 삽니까? 왕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약만 잘 지키면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언약만 잘 지키면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언약만 잘 지키면 평생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참 중요하구나. 이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언약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적용이 뭐냐면은 그러면 좀 더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좀 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되자. 내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나가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나가자. 그런 결단과 결심이 생겨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은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세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의를 좀 더 늘려나가라 이 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도 누리고 싶어. 그러면은 목장 모임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회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기도회에 나온다고 해서 복 받고 목장 모임에 나온다고 해서 복 받고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려나가야 되는구나.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한 장 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나 더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빼먹는 날보다는 주일을 성수하는 날을 자꾸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20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30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1시간 기도 도전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내 믿음의 분량을 내 신앙의 분량을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더 큰 축복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뭐는 절대로 하면 안 될까요? 언약을 깨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 할 수도 있어. 근데 살 기회가 있었다고. 뭐 하면은 그렇죠. 그 우상을 버리고 내 편에 주님 편에 설 사람 와 할 때 가기만 했어도. 우상 숭배 안 했으면은 더 큰 축복 갔겠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큰 축복을 놓쳤어. 그렇지만은 죄송합니다 왔으면은 적어도 뭐는 지켜.
그렇지. 그러면 적어도 언약을 지킬 때 받는 그 기본적인 축복은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000명은 어디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도 됐거든요 해버렸다. 기회를 주는데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살다 보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럴 때 정말 철저히 잡아가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러면 산다니까요. 물론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마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또 이렇게 벌을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받는다? 싹싹 빌 때 용서받고 또 혼이 나더라도 또 뭘 받는다? 회복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엄마가 회초리를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죠. 그런데 잘못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러면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잘 때 엄마가 바쉐린 갖고 와갖고 아유 많이 아팠지 하면서 어루만져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잘못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어디까지는 나가지 마라. 뭐라고요? 그렇죠. 언약을 깨는 데까지 나가지 마라 이 말. 내가 정말 주의를 잘 성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에이 안 믿어. 언약을 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의를 더 잘 성수하면 되잖아. 기도를 좀 안 했더니 하나님 능력을 못 입었다. 아이 그럼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쨌거나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한테로 나오세요. 이건 뭔 기회를 주는 겁니까? 다시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주님 편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혹 어떤 이유로 언약을 깨서 정말 전멸로 돌아가게 생겼다면 이전에 재앙이나 저주로 돌아가게 생겼으면 싹싹 빌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주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어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들을 버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전멸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진짜 칼을 들어 죽음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기회까지 저버리는 저희가 악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혹 정말 그 언약을 깨어서 또 저주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싹싹 빌어서 다시 용서를 구하는 또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세요 할 때 그렇게 정말 주님 편에 서서 모세에게로 나아갔던 그 레위 지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이 능력이 배가가 되어서 누리는 축복이 더해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열방에 알리는 입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